저는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근거로 순종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순종하여 주님 원하는 삶 삽시다. 제가 1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제목을 쭉 찾아봤는데 순종에 대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워낙 순종을 잘해서 순종에 대한 설교를 내가 안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니터 조금 올려주세요. 많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은 기쁨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돌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이 되어 있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을 하면은 꼭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시키실 것 같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시키실 것 같고,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꼭 그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중학생이나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여러분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순종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 학교나 학교에서나 선생님이나 교수님에게,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순종을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더 많이 순종을 했더라면 더 올바른 인격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내가 선생님하고 교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내가 더 전문 지식과 더 지혜가 더 깊어졌을 것이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자아실현을 더 가깝게 더 많이 잘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고, 내가 만약에 목사님의 말에 순종을 잘 했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또 훨씬 뛰어난 믿음으로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한 사람들이 보니까 부모님에게 잘 순종을 하고 또 올바른 길로 지도받은 사람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하고 순종을 잘하니까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좋은 자아를 실현을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순종을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거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로 돌아갔으면 더 많이 순종을 해가지고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더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해주셨구나, 이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어원을 보면은 휘포타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휘포타스인데, 휘포는 아래에, 타스는 명령 아래에 이 뜻인데, 이 어원이 믿음하고 어원이 동일한 곳에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시타시스입니다. 휘포스타시스인데, 휘포 아래에 스타시스, 책임을 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순종하고 믿음은 동전의 양면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순종 안 하는 사람 없고요,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을 수도 없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아래에서 명령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말씀 아래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명령을 듣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받침대, 튼튼한 받침대 위에서 하나님이 뒷받쳐 준다는 뜻입니다. 뒷받쳐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순종하는
순종을 하고 명령에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뒷받침해줘서 밀어준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을 다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볼 때에 순종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이거 좀 불편하고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순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의 보호하심 아래에 놓아두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순종이 뭐였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시하시면서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엇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처음에는 불편해요. 이 순종을 지키는 게 너무 불편하네.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걸 이거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네. 몸에 습관이 안 들어지니까 너무 길들이기가 힘드네, 어렵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질서가 잡히고 몸에 익어지면은 이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규례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는 참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규례를 줬죠. 그래서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센 사람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힘이 약한 자들은 힘이 센 사람들한테 보호함을 받도록 율법과 규례를 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과 규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힘이 센 사람이 율법과 규례가 없으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해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힘이 센 사람은 범죄자로 만들지 아니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랑으로서 질서를 지키도록 순종을 요구했죠. 한 번은 저한테 한 청년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그 셀장님이,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셀장님이 저한테 너무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강요합니까? 라고 했더니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고 수요 예배 나오라 그러고 금요 예배 나오라 그러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때는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오후 예배까지 자꾸 나오라고 그럽니다.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하기는 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했대요. 안 하니까 좀 하라고 한 거 아니냐. 네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으면 누가 하라고 네한테 권면을 하겠냐? 누가 네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하지 않는다. 네가 수요 예배 때 뭐 하러 갔는데? 집에서 TV 봤대. 네가 금요 예배 때 뭐 했는데? 친구들하고 놀러 갔대. 네가 토요 모임 때 뭐 했는데? 집에서 그냥 뒹굴거렸대. 네가 주일 오후에 뭐 했는데? 밥 먹고 또 놀러 갔대. 봐, 네가 했던 게 다 놀러 가는 거, 네가 쉬는 거, 놀러 가는 것밖에 더 했냐? 그러니까 그 셀장이 네한테 와서 사랑을 준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아야지 사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야. 율법은 사랑이야. 절대 이거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야. 근데 율법을 하나님이 그걸 지키라고 순종을 요구했을 때는 사랑을 지켜줄래? 라고 물어보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가 만약에 네 여자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있는데요? 이래. 그래. 몰랐다.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좋다. 네 여자친구가 네한테 뭘 사달라고 하면 네가 율법이다 하고 네가 안 해줬냐? 해줬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아프다, 약 사주고 네 가지 않겠냐? 가준다. 네 여자친구가 배고프다, 너 밥 사주지 않겠냐? 사준다. 야, 네 여자친구가 사랑하니까 뭘 해다 다 해주지 않냐? 다 해준다. 너는 하나님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사랑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네한테 요구를 하면 그거는 사랑이냐 그게 율법이냐? 사랑이요. 그건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그를 더듬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죠. 그런데 그 사랑을 아담과 하와는 몰랐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맞죠?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시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동산나무의 중간에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했던 거는 그는 사랑을 지켜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평생을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많은 동물들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왜요? 그 법의 심판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에 주인은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은 너는 모든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선악과 말고는 모든 것, 선악과 단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고 싶어 해요. 이상하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순간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불순종을 하기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여러분 대대손손, 아니면 여러분이 그 불순종 한번 함으로 일어나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었는데 이 정도는 뭐 불순종해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안 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사랑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순종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똑바로 살기를 원했고, 우리 선생님과 교수들이 내가 똑바로 살고 바르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한테 순종을 요구했고,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했던 거지, 그분들이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부모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교사나 선생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부모와 교사와 선생님과 목사가 자기를 잔소리하고 괴롭힌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 착각 속에 빠지게 되면은 순종이 기쁨이고 사랑이 아니라 저주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선택했던 것이 뭐냐?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저주가 임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좋은 게 있는가 보다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호기심, 그 이상이 뭐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 사랑의 보호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 순종은요 복받는 길입니다. 이 10계명에 보면 대신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입니다. 신기한 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원하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삶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가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얻어요? 우리가 얻어요? 우리가 얻는 겁니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명령을 한 사람이 자기가 기분이 좋으려고 시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명령을 한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은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대인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지켰더니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신기하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대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죠. 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 받는데 부모님도 복 받고 내가 장수하는 복까지 다 누리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거예요. 이 순종하라고 했더니 이 시키는 사람이 자기가 명령을 하면서 나를 시키면서 쾌감을 느끼려고 시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순종을 원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을 알고 봤더니 순종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순종함으로 복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 하면은, 질서 없고 무질서한 제가 순종을 잘했더니 질서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람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목회자 되기 전에 성도 먼저 되고, 성도 먼저 되기 전에 사람 먼저 돼야 된다. 이 사람이 먼저 안 되니까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기독교에서 목회자가 나오니까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목회자 되기 전에 사건되지 말고, 목회자 되기 전에 우리는 성도가 먼저 되자. 성도 먼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낮과 밤이 바뀌어 있는 사람에게 낮과 밤을 바꿔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저 밖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던 사람이 율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질서 가운데 있으니까 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서 가운데 순종했더니 제일 먼저 내가 복을 받고, 그런 다음에 질서 가운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질서 가운데 순종했더니 내가 잘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니까, 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기쁨이구나.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섭고 두렵고 어렵고 하기 싫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은 순종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방주 지으라고 한 그 순종의 말씀에 지었더니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더니 떠났더니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받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정탐을 하고 그 요단강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묵언 수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접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서 그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때에 15년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12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었고, 제가 지금 말했는 것은 지극히 100분의 1도 안 되는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은요, 모두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 순종을 하고, 그 음성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의 이 순종의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많이 알려져 있는 예화죠.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에 수도원에서 수도사를 뽑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지원을 해서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로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도원에 들어가야지만이 거기서 훈련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아야지 또 세속에 나와서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 속에 있었던 것이 이때 당시에 그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 수도사들을 모집한다고 모집을 했어요. 모든 수도사들이 다 와가지고 대결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 성 프란체스코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 박태 일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농사 지으면서 땀 흘리면서 사는데, 우리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배추를 심때 거꾸로 심으십시오.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파리가 밑으로 내려가도록 심으십시오 하고 다 한 사람에게 다 한 개씩 배추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을 잘못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똑바로 심었는데 한 수도 사만 거꾸로 딱 심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딱 와가지고 쭉 둘러봅니다.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모두 다 참 똑바로 잘 심으셨군요. 근데 이 한 사람은 거꾸로 심었는데 왜 거꾸로 심었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시길래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수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고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이름들이 남겨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에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싫습니다, 저게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안 거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못 줘요. 축복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보호함을 제대로 못 받고 살게 되겠죠. 보호함을 못 받으니까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가 싫은 것을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주려고 하는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심으로 너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순종 아래에, 휘포 아래에 그 밑에서 명령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 아래에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는 거죠. 그게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명분이. 가만히 있는다고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믿음에서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막 일어나면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거를 순종케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랑의 은혜를 주시려고 순종하게 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보호하심을 주시려고 하시지? 이번 주에 제가 페어필드 갔다가 내려오면서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나가지고, 펑크가 딱 나는데 그 보험회사 영연전사, 내가 그거 타이어를 가는 거를 앞에 뚜껑이 별표로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빼지 싶어가 모르겠더라고요. 별표.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그 뭐 짝대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뚜껑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나사를 볼트를 빼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용인전사님한테 중노전사님한테 전화해서 보험회사 하는데, 보험회사 올까요? 안 오지요. 게이코 안 와요. 여러분 게이코 하지 마세요. 안 와, 안 와.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장 다 입었죠. 오전에 여기서 예배 드렸죠. 페어필드에서 오후에 예배 드렸죠. 내려오다가 뻥크가 났죠. 타이어가 덜덜덜 완전 다 찢어졌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찢어졌죠. 정장 입은 상태에서 이제 명찰을 뺐어요. 그때도 명찰 달고 있더라고요. 도로가에서 명찰을 딱 빼고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나 하다가 이거 중노전사님 뭐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거 별표 뚜껑을 빼는 거.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가는 거는 한국에서 많이 갈아봤으니까 그걸 빼는데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혼자 진땀을 하겠어요. 이 전기로 삥 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돌리고 막 이걸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걸 다 하고 손이 시커매가지고 제 마음에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딱 하면서 딱 오는데 제 마음에 이 목사 힘드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안 힘듭니다 주님. 그러니까
힘들지 않나? 안 힘듭니다. 혹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좀 졸았거든요. 졸음운전을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졸음운전을 하니까 타이어가 터졌는지도 몰랐어요. 한참 약간 졸음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덜덜덜덜덜덜덜덜 한참을 탔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린가? 몇 분을 소리가 나는데도 몇 분을 비몽사몽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 목사, 네 그래 운전하면은 더 큰 사고가 나지 않고 이거 한 것이 너는 축복이다. 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네가 페어필드 교회 할래 안 할래 물어봤을 때 순종했잖아. 뭐 이런 느낌이, 마음이 막 감동이 팍 오는 거예요. 와, 그것도 차 안에서 얼마나 또 눈물이 나는지. 주님, 손이 시커매가지고 막 손이 시커매가지고 주님, 주님, 제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제가 주일날 항상 새벽 5시에 일하거든요. 항상 새벽 5시. 근데 내가 이제 새벽에 주일날 좀 일찍 안 일어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습관이 됐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항상 7시 안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6시에 출근을 해야 될 때가 주일날, 그게 습관이 돼가 주일만 되면 5시만 되면 눈이 딱 떠져.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좀 페어필드도 가고 하니까 좀 더 자야 되겠다. 네, 조금 더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 이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참 감사합니다 했더니, 네가 순종했더니 내가 네를 보호하는 거 아니냐, 네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가 다 보호해 주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이 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혼자 또 차 안에 오면서 막 부흥회를 또 혼자 한 30분 했네요. 예. 그런데 또 이 타이어를 맡겼는데 4개 갈아준다고 해가지고 안 갈아주고 싸우고, 예, 따져가지고, 예. 예? 바이 3 get 1 해준다고 해놓고는 2개만 갈았어요.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쥐가 3개 사면은 하나 공짜로 준다 해가지고 4개 사겠다 했거든요. 근데 2개만 갈아놨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 또 지훈이 데리고 가가 안 되는 영어 막 해가면서 우리 막 둘이 막 사투를 벌여가지고, 또 지원 요청해가 보라 전사님 전화해가지고 보라 전사님 막 무슨 내용인지 뭐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가 옆에서 소리 지르지. 그 사람들은 또 논리적으로 따지내지. 그러니까 보라 전사님 중간에서 하다가 나중에 중간 끝에쯤에 잡았어. 감을 잡았어. 보라 전사님이. 딱 느껴지더라고. 제가 감을 잡았구나. 감을 잡아가지고 탁 해봤더니 알았다 해가지고 오히려 렌트카 지원해주고 지원해주고, 타이어 값 3개에 하나 더 플러스 해주는 거 해줄 뿐만 아니라 텍스도 그 세금도 안 받고.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래서 다음날 갔어요. 갔더니 필터를 갈아놨어. 요청하지도 않았는 거. 왜 갈아놨냐, 돈이 조금 올라가 있길래 왜 갈아놨냐 했더니 미안, 잘못 갈았대요. 그러냐, 그래 공짜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공짜로 받고, 예, 순종했더니 축복도 받았어요.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은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없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컨트롤을 받아야 되지. 그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기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 교회학교 사역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하세요. 예?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일이 이렇게 많고 저렇게 많고 저렇게 많은데 해야 됩니까? 그럼 일을 그만두면 되죠, 내가. 예? 왜? 네 생계하고 유지되는 거는 그만 못 두겠고 교회 일은 쉽게 그만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기쁘게 하세요. 목사님이 시켰을 때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축복을 줘야 되는데 당신이 감을 못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당신한테 축복 주시려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이야기를 하고, 아멘 하고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연봉이 훨씬 높은 데로 해주면서,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또 한 번은 한 제자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이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랍니다. 하세요.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리 개척교회지만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생이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 시키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 대학교 그만두세요.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네가 대학교 붙여주면 하나님 원하는 삶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잖아. 나한테 기도 요청을, 목사님 제가 이번에 2학기 대학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나한테 기도 요청 안 했냐고. 했대.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히 살라고 지금 새벽기도 뭐 다 주시네. 그럼 아멘하고 하면 되지. 뭘 하나님이 복 다 주셨는데 뭘 안 하겠다는 거야 하면 되지. 맞네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추석 때도 집에 안 보내주더래요. 개척교회가 차량 운행도 없고 아무것도.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야, 네가 뭐 부모님 한 40년 이상을 볼 수 있어. 야, 교회 한 번 추석 때 좀 섬기는 게 그거 뭐 어렵다고 그러냐? 40년 동안 주님 부모님들 배고 내 뵐 텐데, 보지 말라 해도 싫어도 봐야 될 텐데, 한 번 추석 그 섬기는 게 그거 뭐 이렇게 대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 좋은 그 직장, 좋은 자녀까지 하나님이 막 붙여주신 거예요. 이번에 한국 가서도 이 사람들 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에는 목사님처럼 순종을 강요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왜? 그럼 네가 알아서 순종해라. 네가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구분을 잘 못하겠대. 그 구분을 잘 못하니까 목사님이 시켜만 주면 순종을 하겠는데, 복 받게끔 이제는 내가 너네들 교회랑 떠났기 때문에 너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 비법을 모르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는 거 사실은 인간적인 입장에서요, 제 입장에서 하기 싫어요. 몇 명 안 되고 여기 좋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오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중에, 이민교회에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전 예배 다 드리고 교육관 다 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입맛대로 토요일 날도 이제 다 쓰라 그래가 다 쓰잖아요. 우리 입맛대로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아니다, 건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나는 힘이 들어. 왜? 목사는 믿음이 없고 안 믿어지니까 주님 진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어떻게 아냐면요, 건축을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올라와요. 그런데 고막 건축 안 했으면 하면 또 마음이 시무룩해. 그런데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또 마음이, 기쁨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 힘든데요 그러면 또 시무룩해요 내 마음이. 근데 하나님 건축하면 또 마음이 막 올라와요. 순종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때 동안 우리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안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고, 그 순종 아래의 믿음을 보면 우리를 뒷받침,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밀어준다, 하나님이 밀어준다는데 안 하면 그게 바보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데 거기에 내 몸을 안 맡기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기쁨이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제가 순종했을 때 안 챙겨준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야, 이 말이 막 드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입었지. 그러면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다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공동체를 살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걸 제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 말이 나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순종이에요. 절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 순종을 보고 믿고 그것을 또 순종하면은 그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맞다, 순종하자.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힘들 수 있고 목사에게도 힘들 수 있는 일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순종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순종은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기쁨입니다. 순종은 사랑이고요, 순종은 축복이고요, 순종은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